오늘은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는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끄러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갖고 계십니까? 박안서에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소설이 있는 걸 알아서 책을 사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니까 책 읽어주는 여자가 이걸 읽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책 읽어주는 여자가 읽는 그 박안서의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는 이것을 다 들었습니다.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학창 시절에 주인공은 유독 부끄러움이 많았습니다. 예, 유독 부끄러움이 많은 이 여학생은 그 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난리가 났습니다. 전쟁이 터졌다 이 말입니다. 전쟁이 터져서 이제는 어머니와 동생들을 데리고 이제는 피난길을 올랐지요.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짐을 꾸릴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변한 옷까지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그렇게 피난길을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피난살이는 고달팠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 그때 어머니가 이 주인공에게 했던 말이 양갈보 짓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양갈보가 뭔지를 몰라서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양 남자를 꼬드겨서 돈을 버는 행위, 예,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에 이 한 명만 희생을 하면 또 그 먹성 좋은 그 동생들을 먹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이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너라는 겁니다. 근데 차마 양갈보 짓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지요. 그리고는 이제 그 가난한 집에 입 하나 들어야 된다고 하는, 예, 그 생각에 시집을 갑니다. 내가 원해서 간 게 아니라 어머니가 원해서. 그래서 그 충청도 지역에 그 돈 많은 그 돈벌레인 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외도를 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남자와 이혼을 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 이혼을 하는데 있잖아요, 속이 후련합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한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처음으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겁니다. 속이 후련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남자와 이혼을 하고 두 번째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두 번째 남자는 그 지방대학의 강사였습니다. 교양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속은 겁니다. 결혼을 해서 보니까 이 남자는 지방대학에 있으면서 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이 나를 부르지 않느냐고, 인재를 못 알아본다고 늘 불평합니다. 그러면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학문에 대한 욕심은 없습니다. 그리고는 뜨문뜨문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어느 누구는 처갓집 잘 만나서 출세했다는데, 어느 누구는 처갓집 잘 만나서 뭐 했다는데, 이 얘기를 뜬금없이 던지는데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예, 그래서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지요. 세 번째 남자는 사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사업하는 남자 만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대학 교수는요, 학문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대학 교수는 학문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학문을 사랑하는 사람이 돈을 밝히니까 그게 가증스럽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 학문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어차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돈 하는 것을 참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가증스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업하는 남자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 남자와 함께, 그 남편과 함께 서울로 다시 올라옵니다. 수년이 지나서 다시 서울로 올라왔는데, 근데 친구들이요, 어떻게 내가 서울로 올라왔는지 그걸 알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러 가지요. 친구들 만나러 갈 때 남편이 부축입니다. 가라고. 네 친구들 중에 서울에서 살았으니까 네 친구 중에 남편이 고위 대작도 있을 수 있다. 큰 사업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네 가라. 예, 그래서 이제는 남편의 응원을 받아서 친구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갔더니 친구들이 묻습니다. 네 남편 많은 사람이냐고. 그래서 친구들에게 말하지요. 내 남편은 일본과 기술 제휴한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예,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친구 영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충청도 토박이 돈 많은 사람이라더니 언제 사업 시작했어? 그러자 또 희숙이가 말합니다. 내가 알고 있기는 대학 교수쯤 됐을 텐데. 주인공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친구들이 내가 결혼을 3번 한 것을 다 알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친구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그거를 내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예, 그때 있잖아. 이 주인공은요 어떻게 하냐면, 그래 네 남편이 뭐 이게 언제 사업을, 충청도 시골 토박이가, 돈 많은 토박이가 언제 사업하게 됐어? 네 남편 교수 아니었어? 라고 하는 지금 친구들의 말을 듣고요, 이 주인공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손뼉을 칩니다. 그리고 깔깔깔 웃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맞았어, 맞았어. 너희들이 맞았어. 첫 번째 남편은 토박이 시골 부자였고, 두 번째 남편은 지방대 강사였으니 너희들이 맞았어. 자, 여러분, 지금 주인공이 하는 이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대로 뺏겼었거든요. 예, 내가 결혼을 3번 한 여자입니다. 3번 한 여자인데요, 그러면 이제 부끄러움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있잖아요, 그 부끄러움을 표현하잖아요. 표현하자고 박수를 치면서 깔깔깔 웃으면서 너희들이 맞췄다고, 너희들이 맞았다고. 여러분, 피난살이의 모든 세상 살면서 이 주인공이 잃어버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끄러움이었어요. 내가 살라고 아둥바둥거리며 살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내가 이 부끄러움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때는 몰랐지요. 그런데 이제 그 종로에 있는 일본어 학원을 다녀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종로에 그 일어를 배우려고 그 학원을 갔는데, 그때 한국에 말쑥하게 입은 한국인 그 관광 가이드가, 예, 일본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관광을 하는데, 그때였습니다. 그때 그 종로에 많은 이제 수업이 마쳐서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 갈 거라고 쏟아져 나옵니다. 그때 그 관광 가이드가 일본인 관광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 일본어로 말하던데 제가 일본어를 전혀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뒤에 또 번역이 돼서 나온 게 있어서 그 번역 그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근처부터 소매치기에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이 근처에 소매치기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매치기 조심하십시오라고 그 우리나라 관광객이 그 일본 관광객들에게 하는 그 말이 귀에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요, 온몸에 열이 났습니다. 제 표현을 조금 더 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 학생들을 보면서 쟤들이 소매치기일 수 있으니까 소지품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현실이 너무 부끄러웠어. 온몸에 열이 나더라. 잃어버렸던 부끄러움이 살아난 겁니다. 잃어버렸던 부끄러움이 살아난 이 주인공은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깃발을 세우고 싶었답니다. 그 깃발에 이렇게 글 쓰고 싶었답니다. 부끄러움을 가르쳐 드립니다. 부끄러움을 가르쳐 드립니다. 학교에서도 부끄러움을 가르치지 않아요. 학원에서도 부끄러움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배우지 않은 그 부끄러움 우리에게 다 있었는데, 그런데 살다 보니 부끄러움을 다 잊어버렸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부끄러움을 가르쳐주고 싶다고. 여러분 부끄러움 갖고 계십니까? 15살 소녀 때는요, 예, 맞습니다. 그 조그만 것 하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이고, 제가 쟤 좋아한대,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얼굴이 발그레졌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부끄러움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15살 때는 내 앞에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거기 앉는 게 부끄러워서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50이 됐습니다. 버스 탔습니다. 저기 자리 있습니다. 가방 던집니다. 고함시죠. 저기 자리 있다. 그러면 쫓아가서 사람 밀치고 앉습니다. 그래도 하나도 안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뭐 잃어버렸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끄러움을 배워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사무엘하 10장을 보면, 이번 주 새벽기도 설교가 우리 한국의 묵상 설교 그 본문이 사무엘하입니다. 그 사무엘하 10장을 보면 암몬 왕이 죽습니다. 암몬 왕이 죽고 한운이 왕이 되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됩니다. 그때 다윗이 있잖아요, 이제 신하들을 보내면서 사절단을 보내요. 축하하면서.
근데 한눈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이 사절단이 이 다윗이 보낸 신하가 그 사절단이 아니고 정탐꾼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보낸 그 신하들의 수염을 절반으로 자릅니다. 그 절반을 이렇게 해서 반을 잘랐는지 이렇게 반을 잘랐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반을 잘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수염의 절반을 자릅니다. 예, 그리고 있잖아요. 그 사신들의 그 긴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을 볼기자까지 밑을 잘라버립니다. 이게 엉덩이까지 잘라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고대 사회에 있어서 남자의 수염은 권위와 명예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한우는요 지금 다윗이 보낸 그 사신들의 권위와 명예를 수염을 자르면서 짓밟아 버린 겁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그들의 그들의 옷을 이렇게 볼기자까지 잘라버립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긴 옷을 입었는데 그 안에 여러분들 속바지를 그러니까 안에 있는 속옷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볼기자까지 다 잘라버리면 하체가 다 드러나 보이죠. 이게 한눈의 한 짓입니다. 한눈은요 다윗이 보낸 신하들의 여러분들 명예와 권위를 짓밟아버리고 그들에게 수치심을 심어준 겁니다. 수치를 준 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군대를 끌고 전쟁을 나오죠. 그때 이 한눈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때 이 한눈이 여러분들 은 7,000달란트를 써서 아람 용병들을 사옵니다. 아람 용병 33,000명을 데려오는데 은 7,000달란트를 써요. 근데 은 7,000달란트가 얼마쯤 되는 돈인지 아십니까? 은 한 달란트가 여러분들 35kg랍니다. 은 덩어리 35kg짜리입니다. 그게요 일반 노동자 그러니까 그 은 35kg짜리 이거 하나가요 일반 노동자 6,000일 노동 임금이랍니다. 한 25년 정도. 그러면 거의 뭐 한 사람이 평생 직장에서 버는 돈 아닌가요? 뭐 조금 모자라겠지만 거의 그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한 명이 직장 생활해서 돈은 그 돈이 여러분들 한 달란트예요. 근데 은 7,000달란트니까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이제 상상해 가십니까? 참 재밌는 게 있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은데 못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때 다윗이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미리 예물을 하나씩 바쳐요. 그때 다윗이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성전 이제 성전 벽 있잖아요. 그 벽을 위해서 바친 예물이 은 7,000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나타내기 하기 위해서 은 7,000달란트를 썼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한우는요 자기가 정치적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자기가 정치적 판단을 잘못한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것을 덮기 위해서 아람 용병 33,000명을 데려오는 은 7,000을 쓰는 거예요. 똑같은 은인데 쓰임 받는 게 완전히 다른 거 아시겠어요? 한우는 자기의 그 잘못을 덮기 위해서 은 7,000달란트 그것을 썼습니다. 예, 그걸 써가지고 여러분들 그 한운의 그 실수가 덮여질까요? 덮여졌을까요? 안 덮여졌을까요? 안 덮여집니다. 이게 사무엘하 이제 10장의 얘기인데요. 사무엘하 12장 하반절에 가면 26절에 보면 이제 그 전쟁의 결과가 나옵니다.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 한운 왕이 썼던 그 왕관이 금 한 달란트짜리인데 그러니까 35kg짜리 그 왕관을 어떻게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쓸 때마다 목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안 쓰는 게 복입니다. 금으로 된 한 달란트, 그러니까 35kg짜리 왕관, 그게 한운 왕 거였는데 그 왕관을 누가 쓰냐면 다윗이 씁니다. 그리고 그 암몬의 그 암몬의 백성들이 죽는데요. 이렇게 죽습니다. 암몬의 모든 백성은 톱질과 썰의질과 철 도끼질로 죽임을 당한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이들 톱질해서 죽고요. 썰의질은 갈고리 같은 거랍니다. 이 갈고리 같은 것에서 죽고요. 그리고 철도끼로 죽고. 그러니까 그 암몬이요, 그 다윗의 그 사신들에게 여러분들 명예와 권위를 짓밟고 그들이 수치심을 줬잖아요. 근데 그들이 더 처참하게 그 비참을 그들이 갖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예, 암몬 왕 한우는 은 7,000 달란트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고 감추려 했지만 결국 감출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암몬한 한웅이 이렇게 비참한 패배를 했을까요? 1992년 4월 29일 날 독일 베를린에서요 한경지 목사님이 템플턴 상을 받습니다. 이거 템플턴 상을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그러니까 이 종교계에서는 엄청나게 이렇게 권위가 있는 그런 상입니다. 그거를 한경지 목사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해 6월 18일 날 63빌딩 코스모스홀에서 한경직 목사 템플턴상 수상 축하회가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상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축하하는 그런 예배가 드려졌다면 이 말입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단에 나오죠. 단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저는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죄를 많이 졌습니다. 전 신사참배도 한 사람입니다. 죄를 많이 진 사람입니다. 템플턴 상을 받아서 교계에 있는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지금 한경지 목사를 축하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한경지 목사님이 뭘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많은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죄를 지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난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난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한경지 목사님은 그랬던 것입니다. 신사참배한 그 죄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평생 신사참배한 그 죄책감에 파묻혀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을 내가 내 가슴에 묻고 묻는다 해서 그게 평화가 나올까요? 그게 자유가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랬던 그 한경리 목사님은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신사참배란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한경지 목사님은요 자유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유는 언제 오냐면, 평안은 언제 오냐면 내 힘을 가지고 그 부끄러움을 감출 때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부끄러움을 아무리 감춰보십시오, 그게 감춰지지 않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제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인정하고 드러낼 때, 그때부터 자유와 평강은 오는 것입니다. 근데 암몬왕 한우는 감추를 했지 드러내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이 진짜 재밌습니다. 성경이 왜 재밌냐면, 여러분들 제가 아까 그랬죠, 그 암몬왕 한운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된 게 10장 얘기라고. 근데 결론은 몇 장이 나온다고요? 12장 중반부 이후에 나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0장과 12장 중반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11장과 12장 초반부에 가면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이게 우리 새벽기도에도 쭉 이제 말씀 따로 오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11장부터. 이제 1차전에서 다윗이 이깁니다. 이스라엘 이깁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 다시 돌아왔다가 2차전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만 나가지 다윗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랬던 그 다윗은요 낮잠을 자지요. 그 저녁에 일어납니다. 저녁에 일어나서 다윗이요 궁궐 옥상을 거닐어요. 궁궐 옥상을 거닐다가 다윗이 있잖아요, 이제 목욕한 여자를 본 겁니다. 제가 새벽기도에 설교한 것처럼, 여러분들 이스라엘은요 그 담벼락 안에서 사람들이 목욕을 했기 때문에 남의 집 담장에 이렇게 해서 보는 거는 금기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냥 불문율처럼 남의 집 담장 안을 이렇게 보는 것은 금기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궁궐 옥상에 있었던 다윗이 남의 집 담벼락 안에 마당을 본 겁니다. 근데 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목욕한 여자가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 보고 돌렸단 말입니까? 계속 봤단 말입니까? 그리고요 그 다음날 다윗은요 그 목욕하는 여자가 누군지를 알아봅니다. 그랬더니 우리의 아내 바세바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전령을 보내서 그 바세바를 궁궐로 불러들입니다. 남편은 전쟁터 나가고 없지, 그
밧세바를 궁궐로 불러들여서 밧세바와 동침을 합니다. 다윗이 죄를 지은 겁니다. 예, 그랬던 그 다윗은요, 이제 그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죄를 감추려고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예, 그리고는 이제는 집에 가서 쉬어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습니다. 내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와 편히 잘 수 있습니까?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은요, 다윗이 그 우리아에게 술을 먹입니다. 술을 먹여서 이제 취중에라도 집에 들어가라고. 근데 우리아는 취중에라도 자기 숙소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우리아의 손에 이제는 서신 하나 쥐어서 보내지요. 요압에게 보내는. 요압이 그 편지를 읽고 다윗을 전쟁터 최전방에 보냅니다. 요압이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 보내서 우리아를 죽도록 한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까요? 암몬왕 한운하고요, 다윗하고요, 누가 죄가 더 큽니까? 또 그런다, 여러분 죄는 다 55, 100번이 그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이 재판관이라서 여러분들 한운을 재판하고 여러분 만약 재판관이라서 다윗을 재판한다면 한운에게는 몇 년을 때릴 거고 다윗에게 몇 년을 때리시겠습니까? 다윗이 훨씬 크죠?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결론이 이상합니다. 결론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이게 지금 10장에서 12장 사이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결론이요, 그 한우는 패배자가 되어서 그의 왕관이 뺏기고 그의 그 백성들이 비참하게 죽어요. 다윗은요, 그 한운의 왕의 그 왕관을 빼앗아서 자기 머리에 쓰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결론을 보면 오히려 다윗이 승리자가 돼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왜 결론이 달랐을까요? 여러분들 국민 멘토로 알려진 김미경이라는 강사가 있습니다. 아시죠? 김미경이라는 그 강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분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기도로 자랐답니다. 누나가 언니죠, 자기한테는. 언니가 목사님이랍니다. 어머니가 늘 기도하는 분이었고요. 그래서 자녀들에서 늘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김미경 강사는요, 어릴 때부터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하면 어머니가 그랬답니다. 엄마,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엄마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김미경 강사는 엄마가 기도하면 짜증내면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예, 김미경 강사가 음악을 좋아해서 연세대 음대를 가고 싶어 했답니다.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그러한 김미경 강사를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경이 꼴찌로 붙여주시옵소서. 1등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엄마가 김미경 강사가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경이 꼴찌로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엄마한테 물었답니다. 엄마, 왜 꼴찌야? 그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엄마는 하나님을 알아. 꼴찌로 붙여달라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겸손을 보시고 붙여주셔. 이거는 김미경 강사 어머니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겸손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꼴찌로라도 붙여주세요. 그런 겸손한 모습이 보여야 하나님 붙여주는 거야.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김미경 강사는요, 그런 어머니의 기도와 상관없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연세대 음대 수석으로 입학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집에서 피아노 학원을 시작합니다. 집에서 피아노 학원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24명이나 그 가정집에 피아노 몇 대 놔두고 아를 가르치는데 애가 24명이나 오더랍니다. 성공한 거죠. 근데 있잖아요, 애가 24명이 피아노 학원에 그 공부하러 오면 여러분들 시끄러울까요, 조용할까요? 무슨 집에 방음 장치가 돼 있었겠습니까? 동네 아줌마 중에 누가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하는 수 없이 학원을 차렸습니다. 29살에 이제는 학원을 차린 사장님이 됐습니다. 원장님이 되었습니다.
29의 원장이 됐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새벽 4시 반에 일어납니다. 새벽 4시 반이라서 고원생들의 어머니에게 손편지를 다 썼습니다. 그랬더니요, 아이가 1명 더 늘고 2명 더 늘고 3명 더 늘어서 아이가 200명이 되더랍니다. 김수야, 너도 그 정도만 해라. 넘어가면 힘들다. 또 어디 갔노? 진아쌤 알겠죠? 많으면 힘들어요. 200명까지 마세요. 새벽 4시 반이라서 여러분들 아이들 어머니에게 그 편지를 꽉꽉 써주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이분이 여러분들 연세대 음대 갔으니까 피아노도 얼마나 잘 쳤을까요? 또 이분들 이것도 얼마나 또 잘합니까? 또 말 잘하지요. 또 잘 가르치죠. 그러니까 누가 원생이 200명에 되는 이거 성경담을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 얘기하답니다. 그래서 강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강사에 첫 발을 디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강의하고 돌아다녔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그러더랍니다. 이런 성공담을 책으로 좀 써달라고. 그래서 그때 썼던 그 편지들 내용 있잖아요. 그 편지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책을 만드는데 대박을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멘토 김미경이 됩니다. 예. 그래서 있잖아요. 강의 잘하고 다녔죠. 승승장구하고 다녔죠.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 김미경 강사가요, 그때 나이가 59이었는데요 59에 뭐 했는지 아십니까? 코딩을 배웁니다. 코딩을 배워가지고 그래서 디지털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요.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거기 직원이 100명이 넘었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인터넷 공부할 수 있는, 처음에는 성공했죠. 여러분 코로나 때 여러분들 밖에 나갈 수 없고 하니까 그 콘텐츠에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공부했죠.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코로나가 천년만년 갈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코로나가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수강생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다 이 콘텐츠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방송이 안 된 겁니다. 사고가 난 거죠. 그러면서 사업은 이제 내리막길을 치닫습니다. 그때 있잖아요. 김희경 이 강사가요, 100명의 그 직원의 월급을 주는 내가 노동자구나. 그래서 뭐 몇천만 원을 은행 가서 대출해 가지고 직원들 월급 주고 또 그거 메꾸려고 밤새 일하고. 그러니까요, 혈압이 189가 되더랍니다. 병원에 가니까 죽는다고 큰 병원을 가라 그러더랍니다. 그런데도 큰 병원 안 가고 다시 회사로 돌아와서 밤새 일합니다. 예. 그렇게 바둥바둥거리며 일을 했는데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것이 열심의 끝인가? 이것이 열심의 끝인가? 이것이 열심의 끝인가라는 그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김미경 강사 표현 그대로 쓸게요. 쪽팔리더랍니다. 내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열심히 하면 된다. 4시 반에 일어나라. 김미경 강사 4시 반에 일어나서 진짜 많이 했거든요. 4시 반에 일어나서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면 된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그 생각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 김미경 강사는요,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강의하고 다니면서 박수 받았는데, 열심히 했던 내 인생의 끝이 이건가? 이런 내 끝을 남들이 알면 부끄럽다. 김미경 강사가 그 부끄러움이 몰려온 겁니다. 그때 목사인 언니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언니 전화 받았을 때 김미경 강사가 첫 번째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언니 나 좀 살려줘. 언니 나 좀 살려줘. 그 전화 받고 언니가 뛰어왔더랍니다. 그래서 그 언니가 그 김미경 강사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지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언니가 다니는 교회 갑니다. 예배가 마치고 이제 언니가 이제는 그 김미경 강사를 위해서 교회 처음 왔으니까 김미경 강사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울음과 함께 방언도 터졌습니다. 울면서 방언으로 얼마나 기도했던지요. 그 기도가 끝나고 난 이후에 김미경 강사는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 기도가 끝났을 때 김미경 강사가요, 자기가 강의 때 그 얘기해요. 내가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나는 내 아버지가 내 눈에 보이는 그 아버지가 다인 줄 알았는데 나는 내 아버지가 그분만 내 아버지가 아니라 나는 또 다른 아버지가 있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나는 출생의 비밀이 있구나. 김희경 강사가 그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김희경 강사 알게 됐습니다. 나의 실패를 덮어주시는 내 아버지, 내 수치와 내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내 아버지, 나는 내 부끄러움을 내 손으로 덮을 수 없는데 이것을 덮어주는 내 아버지가 내한테 계시구나. 김미경 강사는 그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출생의 비밀이 있는 거 아십니까? 목사님, 난 아닙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런 출생 비밀 말고, 내 눈에 보이는 저분만 내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만 잘 섬기고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은요, 여러분들 다윗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인데요. 하나님이 다윗과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보면 14절 15절 두 절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우리 여러분, 이런 관계는 무슨 관계라는지 아십니까? 그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런 관계는 무슨 관계란다? 부자 관계 아닙니까? 뭐 그걸 그렇게 어려워하십니까? 저 사람이 너무 쉬운 걸 물어봐가지고. 이 다윗의 언약이 뭐냐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너는 내 아들이 되겠다. 여러분들, 그런데 있잖아요, 부자 관계는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부자 관계는 끊어지는 거 아닙니다. 아들이 아무리 못 나와도 그건 내 아들입니다. 아들이 어떤 큰 실수를 해도 그건 내 아들입니다. 아닙니까? 주성이가 지금 김영수 씨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아들 맞나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대답해 주이소. 그래서 니네들이 범죄하고 니네들이 실수하고 했을 때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내가 징계를 하겠지만 버린다 안 버린다? 내가 징계해서 너를 돌이키지, 내가 징계해서 돌아오게 하지,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다윗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암논은 한운보다도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다윗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어요. 왜 돌아올 수 있었냐고요?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냐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지. 여러분,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주남이가요, 여러분들, 김영진 저 집사님하고요, 차용모 장로님하고요, 그 아들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둘이 결혼해가지고 이번에 아를 낳습니다. 오늘 나갈 때 떡 공개할 겁니다. 참 결혼하고 애 낳고 참 좋으시겠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우리 주남이도 여러분 결혼을 했습니다. 아는 못 낳았지만. 주남이가 결혼했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아빠, 처갓집에서 집을 사래. 집을 산답니다. 돈 있냐? 장인어른이 대출하면 된대. 야, 근데 주남아, 그거 사실 너에게 참 부담될 수 있어. 그때 제가 주남에게 했던 말이 이겁니다. 주남아, 기도하면서 해라. 지금까지는 네가 무슨 실수를 하면 아빠가 다 덮어줄 수 있었지만, 아빠가 해줄 수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아빠 능력이 너를 덮어줄 수 없어.
아빠 능력이 네가 그 빚낸 거 그거 감당 못하면 아빠 능력이 갚아줬으면 참 좋겠는데 아빠가 그런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주남아 기도해라. 제가 주남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아버지는요 자식과 그렇게 뭐 미주알 고주알 그렇게 얘기 많이 안 합니다. 그건 엄마가 그래야지. 저도 내 아이들과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 말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터집니다. 내 아들이 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이놈의 새끼 네가 왜 그래?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어떻게 하면 저걸 막을 수 있지? 그거 먼저 생각하는 게 아버지입니다. 허장님 맞죠? 허장님 맞죠?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엄마들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는. 엄마들은 미주알 고주알하고 아가 사고치고 나면 걱정하고 앉아있지요. 아빠들은요 말 많이 안 해도 있잖아요. 아들 사고치고 나면요 그 감당할 생각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빠예요. 그게 아버지라고요. 근데 공주남이 아버지 공범식은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 어느 한도를 벗어나면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덮어줄 수가 없어요. 너는 내 아들 되고 내가 내 아버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부끄러움도 다 감당해 줄 수 있는 내 하나님 아버지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 권세로 그 죄를 그 부끄러움을 덮을냈죠. 근데 그게 안 덮어져요. 그때 있잖아요. 나단이 와서 그 죄를 책망합니다. 질책합니다. 그때 다윗이요 내가 아버지께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였나이다. 내가 아버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그래요. 사람은 다 여러분들 자기 수치를 감추려고 그래요. 돈으로 감추려고 그러고 인맥으로 감추려고 그러고 다 감추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감추면서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은 자유가 없고 무겁고 힘들고 아프고. 그런데 이 부끄러움을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우리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내 모든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그 하나님이 감당해 주심을 믿고 그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윗이 하나님은 그 다윗을 승리자로 높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내 죄를 덮고 내 실패를 덮고 내 수치를 덮어서 내 마음이 지금 엉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엉망이 되어져 있는 나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도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당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이 어스가 부른 내 모습 이대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한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여서 나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여 내가 너무 힘들어하면 주의 날개 품에 나를 거하게 하셔서 그 날개 품 안에서
안위를 누리게 하십니다. 왜요? 그분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것이 부끄럽습니까?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운 게 부끄럽습니까? 지은 죄가 여러분들 두렵고 부끄럽습니까? 그거 감추면 암몬왕 한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를 믿고 의지하여 그 죄를, 그 실패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자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됐음을 믿어서 여러분 이제는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